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권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당뇨약을 먹어도 당뇨가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뇨가 잡히지 않는 건 이유가 있죠. 다이아비리. 근데 다이아비리. 당뇨가 잡히지 않는데 하시는 얘기가 그날도 포도를 한 30알 정도 드셨다는 거예요. 포도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죠? 당뇨를 절대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당뇨를 잡고 싶으면 설탕 종류가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혈압도 똑같아요. 고혈압도 맵고 짠 거 막 먹으면서 고혈압약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잡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면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마치 당뇨를 잡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돼야 되고 being, 하나님이 원하시는 doing을 해야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해요. 나의 비리, 당뇨를 잡고 건강해지려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이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하고 프라미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3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제이콥,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10년 전에 하나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계속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줘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친다면 상급은 내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급도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해서 막 살고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지? 라고 생각하면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당뇨를 잡기 위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았지만 당뇨약은 먹지만 설탕을 먹는 것과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적당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뇨약을 먹지만 당뇨가 안 잡히는 것, 고혈압을 먹지만 고혈압이 안 잡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베델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써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야곱의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doing,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거나 깨끗해지지 않으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블레싱해 줄 의무가 없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블레싱해 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막 살아도 하나님은 막 복을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unfair하다는 거예요. unfair.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옳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Go to 베델. 뭐 하래요? 거기 거주하며 and settle there. 잠깐 예배드리고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settle there. 거기 살아라. 거기 머물러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뜻이 뭐죠?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하셔갖고 장례식을 치러주러 갔어요. 장례 인도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의 룰이 있어요. 그 집에 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 빅베어에 인터하이가 만들어 놓은 그 캠프장에 가서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컵라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눈썰면 조금 타고 그러고 왔어요. 거기 가면 거기 룰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탁구도 치고 막 놀았어요. 재밌게. 다 룰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에서 집에서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거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3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삶은 뭐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으니까 죽으면 네가 막 뭐 교회에서 찬양해야 되고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오지 마라. 이 형 죽었으니까 네 하던 일 그냥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내 무덤에 와서 이 노래를 불러줘라. 우리 옛날에 미셸이 많이 찬양했던 Big Big House, My Father's House. 그걸 불러줘라. 그 찬양 부르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아버지를 리스펙하고 그 아버지의 말에 오베이하고 그 아버지를 팔로우하면서 살아야죠. 가끔 가다가 뭐 그러진 않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 자녀는 너무 말을 잘 듣는 딸인데 가끔 가다 옛날에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 어쩌다가 한번 저한테 말을 안 들으면 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룰을 따라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없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사는 방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트윈스죠. 이 에서가 그 들사람이에요. 거칠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족장이 되는 거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 야곱을 택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에서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거짓으로 술수를 썼어요. 그 거짓 술수 때문에 야곱은 그 형이 죽이겠다는 말에 20년간이나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엄마를 만나지 못하죠. 도망가는 길에 그가 급히 도망가다가 바로 그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들판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냥 루스라는 곳인데 6절에 나와 있죠.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약 안전하게, 세이프티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온리가 하나님만을 설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월십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프라미스, 서원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에스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 외삼촌 집에서 20year 살았어요. 7year는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살았고 6년간을 또 살아서 20year에 자기가 결심했어요. 뭐냐면 그것을 떠나자. 내가 베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20년에 있던 살던 집을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겠나라고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밤에 얘 죽이면 너 죽는다.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가지고 이 야곱이 극적인 은혜를 걷고 왔는데 저 앞에서 옛날에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형 에서가 400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기도했죠?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400명의 군대를 자기를 보호하는 가드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디가드로 바꾸셨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머무냐면 세겜 땅에 머물어요. 세겜은 자기가 옛날에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바로 옆이에요.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냐?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앞에 창세기 34장 33장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자기가 머물었던 세겜 추장에게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진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2번이나 3번이나 그를 구하고 그를 세이프티하고 그를 레스큐하고 그를 이끌어서 그가 베델로 오돌로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가 있던 생명사계를 거두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99%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나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99%는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베델을 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도 좋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짝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하고도 짝해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좋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베니핏도 받고 형제와의 펠로우십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프레즈나 몽아울시도 가고 여러 가지 그냥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결단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서 끊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은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예요. 마치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같은 곳이죠. 그래갖고 디나가 그곳에 놀러도 가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도 하고 하다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눈이 몇 번 마주쳐갖고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파티하고 이리 파티하고 저리 파티하다가 마음을 뺏겨서 우리 집 구경 한번 해볼래? 라고 꼬셔서 데려갔는지도 모르죠. 그것을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가장 처참했던 때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도망가고 형이 죽인다는 말에 도망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쳤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표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찌질했던 때예요. 가장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장소를 돌아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공항에서 보따리 받아주면 그 교회 다니다가 좀 살만하면 떠난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공항을 안 나가기로 작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갈까 봐. 왜냐하면 나의 찌질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원래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의 아둘람굴 같은 거죠. 자기 장인, 자기가 충성을 했던 왕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엄청난 그런 슬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외로이 있는 그 아둘람굴과 같은 곳. 아둘람굴에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내가 찌질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원래부터 다윗 왕이었던 것으로 여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첫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둘람굴에서 시은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그것은요, 다메섹 도상과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현장 가운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외쳤던 바로 그 현장이라고요. 아파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핍박자였다, 내가 폭행자였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을 피하고 싶어요. 화려한 것, 인기가 있는 것,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주님은 반드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모닥불, 불이 피어 있고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와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settle 돼요.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좀 더 나은 자리, 좀 나은 환경,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살고 싶고 그곳에 가서 뭔가 폼을 잡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바로 그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교회가 그런 곳일런지도 몰라요.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딸 디나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사는, 한 번 올라갔다 마는 성도가 아니라 거기 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죠. 삶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다시 따라해보죠. 문화를 바꾸자. 여러분, 1절에 베델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settle there. 거기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와서 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get rid of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and purify yourself and change your clothes. 첫 번째 뭐 하라고요? Get rid of the foreign gods.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요. 이방 우상들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이콥이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이콥이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지요. 장로님이 얘기한 게 아니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근대화 이후에 아버지들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은요, 도덕의 롤모델이었어요.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요. 근데 근대화 이후에 산업이 나타나면서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어머니는 살림하고 애를 키우는 사람으로 잘못 이미지를 바꿨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보십시오. 심지어 어린아이들 데리고 머리 자르는 것도 아버지가 데리고 가요. 맞죠? 이슬람도 보십시오.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자기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다 맡겨놓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대학 가면 헤어지는데 나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버지들이 책임져야죠. 아버지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드리도록 해야죠. 자는 아이들 놔두면 안 되죠. 내 옆에 앉혀서 똑바로 예배드려. 껌뱉어.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뭔 줄 알아? 라고 가르쳐줘야죠. 아버지의 권위가 그거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에게 준 권위지만 그것은 그중에서 특히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요. 내 자녀를 길에 앉았다든지 집에 앉았다든지 가든지 걸으든지 눕든지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엄마한테 밀어요. 애들아 엄마가 일어나래. 엄마가 밀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줬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들 주님 앞에 2019년도 1919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에는 여러분들 결심을 하는 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도록 믿음으로 결심해야 돼요. 얘들아 그건 아니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똑바로 해야 되지. 애들을 어떻게 부모한테 아내한테 맡기고 아내도 내가 케어해주고 돌봐야 될 연약한 그릇인데 그 아내에게 다 맡기고 심지어 아내에게 돈까지 벌어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물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교회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돼서 도와줘야죠. 어머니가 그런 권위를 대행을 해야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남편은 돈만 벌어오고 요즘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테디베어인가? 그 영화에 보면 곰 아버지가 밤에 엄마가 먹지 말라는 냉장고 열어서 음식 먹다가 구박 듣고 심지어 애들한테도 구박 듣는 그런 가정이에요. 어저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중국집에 가서 중국 요리를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옆에 계신 마지막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아시죠? 유가족들만 모아놓고 모든 걸 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 블레싱 해주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영어권이에요. 아들 둘이 하나는 하버드고 하나는 버클리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둘이 딱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You should spend your time with your mom. 영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한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시간을 엄마에게 더 써야 된다. 이제는 더 엄마에게 보내야 된다, 시간을. 그러고 나서 중국집에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그 엄마가 한국에서 사촌이 올라온다 그래서 집을 치우는데 애들 보고 좀 치우라고 하는데 애들이 치우지 않고 와서 낮잠만 자고 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저께도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집사님 아니시니까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애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나이 들었지만. 그때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요. 그분이 변호사인데 친구분인데 이 가정은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퍼주기만 했지 애들한테 한 번도 부모의 생일 챙기는 거,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유품 챙기는데 옷을 하나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버지 유품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가신 아버지 옷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속옷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하는데 자식들이 안 챙겨주고 엄마가 혼자 챙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70세 넘으신 그 노인네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내가 가서 챙겨준다 그럴까?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애들이 저절로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멕시코라도 데려가서 때려서 가르치세요. 거기 가면 안 되나? 거기 가서 때리면 안 되나? 똑바로 가르쳐야죠.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지난번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기도원 올라가서 우리 하는데 저희 아들 주한이 얘기하는 게 75%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75%가 20명이 갔는데 14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야. 같이 통성으로.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놈은 만지고 옆에 친구 때리고 그냥 눈 보고. 왜요? 목사는 눈 뜨고 기도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다 봤어요. 야, 이놈들 진짜 엉터리구나.
진짜 엉터리구나. 한 놈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사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의 문화를 바꿔내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애들이 롤모델을 배우죠. 롤모델이 없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19년도에는 뭔가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 없다. 나 부자 아니다. 너 정말 부자로 살고 싶으면 빌 게이츠한테 입양 가라. 그렇지 않고 내 자녀로 살려면 신앙으로 살아라. 난 너에게 돈 물려주는 자녀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출발하고 도망갈 때 야곱이 도망갈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올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6세였다고요. 6세.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이 고난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알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으니 애굽에 팔려가도 그렇게 살았죠. 성경이 없던 시대에. 근데 어떻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애들을 돈으로 키우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살겠냐고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남의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해보세요. 이놈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가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 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그분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통성기도 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나는 삶의 문화 스타일이 입을 다물고 속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나는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기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돌릴 정도로는 소리를 내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말을 걸지 말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야죠.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나는 그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예배 시간은 움직이지 말고 애들 고개 뒤로 쳐박고 자지 말아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건 도대체 8학년, 9학년, 10학년 애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요? 여러분 아이가 8학년, 9학년, 10학년이면 중학교 2, 3학년입니다. 얘네들이 애들이 아니라고요. 줄리엣은 14살에 시집갔다고요. 성춘향은 16살에 시집갔다고요. 애들이 아니라고요. 자는 애들 깨우세요. 놔두지 말라고요. 애들 껴안고 예배 드리지 말아요. 똑바로 앉혀서 예배 드려요. 부모님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나중에 언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애들이 하나같이 진짜 이쁘게 아름답게 키운 애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줄 몰라요. 고생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르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돼야죠. 왜 무릎이 안 치고 어깨 동무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정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애들의 영혼도 살아야죠. 미친 거 아니에요? 애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 인생이 블레싱 받는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그렇게 브로큰 하트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로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베델에 와서 뭐 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을 걸고 옆에 사람에게 함부로 여기고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습관이에요. 삶의 문화를 바꾸자고요. 예배 문화를.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군대 생활하는데 동사무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동사무소 쟤네들 모르니까 안 웃어. 앉아 있는데 하루는 대대장이 출동을 하셨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대대장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짝대기 2개 하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참아지더라고요. 내가 긴장하면 참아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물도 마시지 마세요. 1시간 조금 넘게 못 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게 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2019년도에는 우리가 뭔가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꼼짝하지 말고 음식 좀 늦게 먹어도 돼요. 가서 불 안 켜도 돼요. 그거 가지 말자고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먹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0년간 아이들 잘못 키우면 50년간 고생해요. 맨날 사고 치는 애들, 어떤 목사님 맨날 나한테 와갖고 우리 아들 39인데 제발 목사님 중매해서 장가 좀 보내달라고. 장가 좀 보내달라고. 39인데도 게임하고 있어요. 집에서. 39인데도. 이야. 39을 때릴 겁니까?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고요. 그래 내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리타이어 하시죠. 이제는 리타이어 해야죠. 이거 어렸을 때 뭐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자라 집은 또 한 채 물려줬대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방 신상들. 근데 이방 신상들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대요. 귀에 있는 귀고리는 뭐죠? 금이에요. 이 금으로 이방 신상을 만든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죄질 만한 것들은 아예 가지 말아야죠. 죄질 만한 것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퓨리파이, 홀리,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죠. 성령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도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거룩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야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영주권도 해결되어지고 직장도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죠. 내가 맨날 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바라는 것은 남의 어카운트에서 돈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써있죠.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정결하게 할 때는요. 첫째는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되게 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만 해도요. 아이들이 이 목에 카라가 없는 옷은 못 입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미국 장로교도 카라가 없는 옷을 어떻게 애들한테 입히고 예배를 드리냐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물며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아무런 옷이나 입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거 단정하게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날 이 가장 귀한 시간에 깊은 영적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 도덕적인 기본적인 것의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죽은 시체에 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엉클린한 것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요. 제 아내도 똑같고 목사님들 옆에 섬기는 사람들한테도 다 똑같아요. 제 아내도 일부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참잖아요. 막 잔소리하고 싶어도 참아요. 예배 전에는 막 우글우글 참아. 언제 얘기할까요? 끝나고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셋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는 성경에 써 있어요. 제사장 집안 중에서 가장 정결한 자에게만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은 몸과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하다는 거죠. 순수한 거예요. 욕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예의범죄를 지키지 않거나
정결하지 못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아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호칭을 불러 자매님, 형제님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티처한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감히 교회 선생님한테 야 너라 그래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아이들 앞에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해서 장가간 사람들한테 이름을 막 불러요. 개인 사석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고 집사님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세상 사람들도 기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회사에서는 그 사람 이름 안 부르고 누구누구 씨라든지 직함을 부른다고요. 세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런 룰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히 하고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결 중요합니다. 정결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끝부분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바꾸라. 의복을 바꾼다는 건 뭐죠? 여러분 삶의 문화, 삶의 패턴, 삶의 문화 스타일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문화가 됩니다. 야곱 가정의 문화는 노는 문화였어요. 대충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겜에 놀러 가서 세겜에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죠.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숫자를 이뤘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웬만한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의 재벌보다 더 엄청난 재벌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이 2,000명을 넘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블레싱 하시는 게 그냥 블레싱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블레싱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됐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묻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된 생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2019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멕시코 갔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30-40분간 혼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혼났을까요? 왕따 시켜서 혼났어요. 왕따는 우리가 배웠죠? 살인입니다. 왕따는 살인행위라고요. 한 명을 왕따 시키더라고요. 제가 아주 엄청 혼을 냈습니다. 30-40분간 정신없이 혼을 냈어요. 여러분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를 보호하고 품을 수 있는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왜 세속에 있는 문화도 바꿀 판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를 갖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끼리끼리 팀을 짜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어울리는 그런 문화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리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 않냐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들과 달라야지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바꿔야지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쓰게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 기도하고 아이들의 삶에 신앙의 문화가 배어나게 해야 됩니다.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낯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 속에서 녹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하던 아이들도 못하는 문화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부의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서로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의 삶의 유일한 문화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남아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 삶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문화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교회 와서 예배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바꿔야 되는 문화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얼마나 그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인 줄 아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수천 명 죽여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영상들이 오고 가고 피가 터지고 죽이는 영상인지. 그냥 아이들이 옛날에 도토리 먹고, 그렇죠? 도토리 먹고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지.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요, 저기 나성산 기도원에 기도를 한번 갔습니다. 7, 8년 전에. 근데 큰애들이 약간 야한 얘기를 했어요. 저 몰랐어요. 어린애 하나가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야한 얘기를 듣고.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군지 모르시나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데미지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충격을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놔두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숙제를 못하는데 숙제 못하라고 하세요. 이거 아니 못하는데요? 그냥 유급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바른 영혼과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10년, 아니 이제 5년, 6년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가르칠 수 있는 찬스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죠.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역자를 교체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후에 내가 직접 내가 가겠다. 내가 아이들을 붙잡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막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블레싱 하신다고요. 프레즈노를 가고 멕시코를 가고 라오스를 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숫자상으로 25명의 아이들이라고, 유스그룹이. 교육관도 하나 변변하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야곱에게 서원, 프라미스,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미 돌아온 지 10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 와야 되죠? 베델에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 뭐죠? 야곱이 스스로 먼저 약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에 돌아오기까지는 주님은 광야 40년의 세월처럼 놔두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라. 살 놈은 살아라. 믿음으로 살 사람은 살고 그냥 다 그래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시면 제가 이거 해줄게요. 이거 할게요. 라고 약속한 거 여러분은 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블레싱은 없어요. 살긴 살겠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거칠게 얘기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복받는 가정 되어보자라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드린 간절한 저의 호소고 저의 마음이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의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2019년도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바꿔봅시다. 한번 주님 앞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삶의 습관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습관을 갖는 그런 2019년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